성령은 세상의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성령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계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연의 순리를 거스릴 수 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만 소통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어를 초월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홍해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쫙 갈라졌다. 이건 자연의 순리가 아니고 신비적 순리다. 배고픈 사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잡아먹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믿음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적 변화가 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자녀 대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듯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살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보호하고 영원히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다. 바울 사도가 영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지 말게 하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펄펄 뛰었지만은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 아버지께로 나왔으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세상에 왔다. 그런데 죄인 속에 들어와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죽음과 부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트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혀있던 그 망이 쫙 찢어졌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지난 주간에 들으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의 평가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 세상이 어두우면 빛을 박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악인은 의인을 박해하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저울이 잘못되면 무게를 잘 정확하게 달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 없어요. 지식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고 바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왔다가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믿음 있는 자는 혼자가 아니다. 자신도 혼자가 아니다. 그러겠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라, 너희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날 줄로 아셨습니다. 이미 그 환경이 오기 전에 그 환경이 오는 것을 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갈 줄로 아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두고 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길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혼자일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혼자 될 때가 있어요.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결혼 다 시킨 다음에 오래오래 검은 머리 하얗게 빠르도록 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침침한 불빛 아래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오래된 텔레비 켜놓고 거기에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있다가 아무도 흔들어 깨워주는 사람이 없이 지내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인생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가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항상 아버지와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 거기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임종하면서 육체가 깨트려지고 도저히 못 견뎠을 때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합니다 라고 자기의 영혼을 부탁할 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런 위치에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옆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은 옳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비록 그는 실패하는 자의 모습으로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를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는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을 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동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자녀의 행복을 조건 없이 소원하듯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준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까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말이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전쟁이다. 계속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박해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당했고 선지자들도 당했고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긴 것처럼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고 이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를 이겼습니다. 그 국방력, 그 나라의 그 많은 것, 모세 앞에서는 바로가 쩔쩔맸어요. 왜? 아론과 둘이 들어갔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에게 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순서가 있어요. 이기는 순서. 예수 딱 믿고 나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전쟁이 되느냐? 요 가슴에서부터 전쟁이 됩니다. 싸움이 시작이 돼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보면은 우리 같이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의 것은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바로 갈등하는 겁니다. 주일날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날까 예배 드릴까 갈등하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갈등한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 35년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저도 육신적으로 평안한 곳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부담 가지기 싫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좀 찾아와요. 어떤 때는 집을 훌쩍 떠나고 교회도 좀 떠나서 저 산중에 가서 오두막집 하나 짓고 김삿갓처럼 그냥 자연을 한번 노래하고 저 강가에 가서 고기나 좀 이렇게 잡고 그렇게 싶은 생각이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힘든다고 생각이 될 때는 가서 있어 보면 교회 와서 앉아. 힘든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기 하는 것보다는 언제 보면 골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성경책 갖다 놓고 머리 박고 앉아있다. 여러분, 마음에부터 전쟁이지.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도 마음의 전쟁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예배당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보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가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못 이기는 건 뭡니까? 세상으로 자꾸 나가면 점점 사람이 부정적이 됩니다. 못 이겨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깁니다. 오늘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요, 십자가의 힘이요, 말씀의 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잘 살아야 되지, 행복해야 되지. 아무리 다짐해도 예배 등한히하고 주일날 주일 빠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소원에 그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이라고 생각하면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길로 가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해서 물건과 영권 열어주셔서 남에게 꾸러가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게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언제 한번 은혜를 받고 깊이 기도하는 기간이 생겼어요. 깊이 기도해 보면 자기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면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는데 아주 깊이 기도하다가 저의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이 하나 났었어요. 뭐냐 하면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엔 기억나는 게 아주 어릴 때. 방바닥에 내가 가지고 싶은 뭐가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은 뺏길 것 같아. 그래서 발로 딱 밟고 서 있어서 어른들이 없기만을 기다려. 어른들이 다 어디 가버릴 때 살짝이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싹 넣고.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가만히 보세요. 가지라고 소리 안 했는데 철들든지 눈만 뜨면 옆에 아이 뭐 먹는 거 과자 확 뺏어서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은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 지배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어디 가서 인정받아 보고 싶은 욕망이 들어서. 그런데 성령을 받아보면 소유욕, 명예욕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대로 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 버리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세요. 욕심은 죽으면서도 못 버리는 게 욕심이에요.
기도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 위에까지 낮아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잖아요. 잠언서 16장 23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먼저는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이 자기예요.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점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에 깊이 새기면서 언젠가는 나도 혼자 된다. 다 떠난다. 그러나 영원히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또 우리 성탄절 몇 주 앞두고 있잖아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나의 죄를 대속한 분임을 알아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맛보며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